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땅에 6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가까이도 못하고 수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교독한 말씀을 가지고 흉년에 들지 않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됩시다. 우리는 지금 원단 메시지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는 이 원단 메시지를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생사에 대한 결론, 사는 이유와 죽을 이유, 그리고 오늘의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은혜를 보는 영안, 문제보다도 답을 보는 은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열심보다도 인도를 보는 은혜, 수고보다도 응답을 보는 은혜를 받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는 현장에서 인정받음에 대한 말씀, 불신자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종교인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 또 신자에게는 성령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들과 우리 자신이 다르다는 사실, 구별된다는 사실, 불신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른 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종교인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다른 동기를, 그리고 신자에게는 성령의 사람으로 다른 대응을,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게 된다라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흉년에 들지 않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왜 이 제목이 나왔냐? 사도행전 11장 26절 이후에 안디옥 지역에, 그리고 온 천하에 크게 흉년이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왜 기록해놨냐? 크게 흉년 들었는데 안디옥 지역만 흉년에 들지 않았다는 거죠. 흉년에 들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흉년이 왔는데, 흉년에 들지 않는다는 말은 흉년과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흉년과 관계없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흉년이 왔느냐 안 왔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흉년에 들면 어떻게 되는가? 반드시 다른 부분에 대해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흉년이는 전부 다 경제적인 타격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성경이 말하는 흉년은 크게 세 가지 흉년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가지 흉년에 나는 어떤 부분에 지금 흉년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그 흉년 속에 내가 정말 빠져나오기를 원하는지. 어떤 사람은 세 가지 다 흉년에 빠져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흉년과 관계없을 때 제대로 된 전도와 선교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전도하고 싶어도 선교하고 싶어도 내가 흉년에 빠져 있으면 결국 어떻게 해요? 제대로 된 전도와 선교를 할 수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왜 그러면 제가 오늘 요셉의 본문을 잡았느냐? 오늘 본문은 이걸 잡았지만 안에 있는 내용은
1대지, 2대지, 3대지는 다른 거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결국 세 가지 흉년의 모든 것들을 다 커버하는 그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실을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어서 요셉을 본문을 잡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요셉처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흉년을 축복의 기회로, 정말 전도와 선교의 기회로 잡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영적인 흉년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영적인 흉년을 간과하고 있는데요. 흉년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흉년에서 빠져나오는 상태가 뭐냐? 오늘 제가 기원 성경 10편 1편의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흉년에 지금 빠져 있느냐? 아모스 8장 11절에 말씀해 보니까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에요.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양식도 있고 물도 있는데 정작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나의 심령, 이 상태, 이걸 보고 뭐하냐? 영적인 흉년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침내 도착했다. 근데 마침내 도착했는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오기까지도 계속해서 하란이라는 지역도 거치고 계속 거치다가 결국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도착하고 나니까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기근 든 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물어보지도 않고, 누구한테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애고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뭔지 압니까? 눈에 보이는 기근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흉년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왔다고 생각했던 아브라함의 근원적인 흉년의 상태가 뭐냐? 영적인 흉년입니다. 영적인 기근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심령은 어떤 심령입니까?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란 말은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복. 어떤 심령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공급되는 심령.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공급되려고 하면 어디 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자마자 산에 데리고 올라가셔서 이 제자들의 생각을 바꾸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팔복입니다. 그 팔복의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오늘도 살 수 없다는 그 심령. 여러분에게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이상하게 갈급해요. 갈급한 상황이 아닌데, 환경과 지금 상황과 문제가 갈급해야 될 상황이 아닌데 내 심령은 갈급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갈급하려고 한 게 아닌데 갈급하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갈급하게 만드신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갈급하게 만들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시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급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갈급해지면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도대체 뭐 때문에 내 심령이 이렇게 갈급합니까? 뭘 주시려고? 때로는 내가 뭔가 받고 싶은 게 있어서 막 기도를 시작하지만은 그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 갈급함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게 다른 거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들과 함께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세상에서는요,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와 함께 앉아 있어야 되고 그들과 손잡아야 되는데, 복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시는 응답이 뭐냐? 사람을 구분시킵니다. 지금까지 구분되지 않았던 사람이 구분되고, 사람이 구분되는, 만남이 구분되는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야곱이 형님을 피해가지고 외삼촌 집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야곱을 이용하려고 함대했던 그 나반이 21년 만에 야곱을 쳐다보는 눈빛이 달라지고 안색이 바뀌었다 했습니다. 그거는 뭐지요? 하나님 시간표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안색이 바뀌는 그 타이밍이 언제였냐? 그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금까지 없었던 21년 만에 뭐지요? 하나님이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는 중요한 메시지가 떨어지고 나니 안색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안색이 바뀐 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인지 아닌지 이렇게만 접근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금 중요한 꿈에 나타나셔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메시지가 언제 주어지냐는 거예요. 요셉이 태어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야곱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요셉이 태어나고 난 이후에 주신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뭔 말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기도 제목이 우리 안에 담기지는 그 순간에 우리와 관계된 주변에 지금까지는 전혀 몰랐던 중요한 일이 벌어진다. 만남이 구분되는. 그러면서 뭐라느냐? 복을 받은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율법을 묵상한다 했어요. 여러분, 영적인 흉년에 들지 않으려고 하면 어야 됩니까? 받은 말씀을 묵상하는. 그도 주야로. 그래서 그러려고 하면 제일 좋은 게 뭐냐? 자기 전에 마르고 닳도록 TV 지 소리 날 때까지 말고 자기 전에 말씀을, 일어나서 뭐지요? 말씀을 묵상하는. 그러면 어떤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함께하는 제자교회 내가 원래 시작할 때는 새벽기도 영상을 제가 촬영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은 주일 말씀을 가지고, 화요일 날은 기도의 말씀을 가지고, 수요일 날은 지난 주간에 수요 예배했던 메시지를 가지고, 목요일 날은 복음 양육, 기도 양육 이 메시지 가지고, 금요일 날은 지난 주간의 금요 기도의 메시지 가지고 새벽 기도를 적용해서 메시지를 했습니다. 근데 반응이 좋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원래 메시지도 소화를 못했는데 새롭게 적용을 하니까 이게 또 다른 메시지라. 그러니까 뭐지요? 하나 둘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래 하지 말고 이미 주신 말씀을 다시 듣고 다시 묵상하고 그렇게 하도록. 묵상을 해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주일날 메시지를 받았고, 지난 주간에 수요일날 메시지를 받았고, 금요일날 메시지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의 상태가 바뀌고 나의 환경과 처지가 바뀐 상태에 메시지를 다시 들어보면 이게 다르게 들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야말로
영적 지뢰와 같은 걸림돌들이 보이기, 거기 걸리지 않습니다. 그게 제거되기 시작. 그래서 그 상태를 보고 말하냐, 평탄하다. 자, 시편 1편 3절에 뭐랍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같이.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뭐지요? 물이 계속 공급됩니다.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영적 상태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공급되는 그 상태가 뭐냐?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상태가 되어지면 어디 됩니까? 그 다음 뭐라고 말하느냐?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뭐죠?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예배와 우리의 모든 일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했습니다. 결국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면 어디 됩니까? 시편 1편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 삶이 무너져서 삶의 죄를 짓고 그것도 사실은 중요한 문제지만은 사실은요, 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데, 정작 그런 타락한 삶을 살지 않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가고 있느냐? 이거는 굉장히 다른 문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쪽으로 가기를 원하시는데 내 삶은 문제가 없지만 나는 저쪽으로 가고 있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로 가느냐? 그러려고 하면 어디 되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상태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기도 양육 메시지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 인생의 여정은 어떤 여정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느냐? 언약이 성취되는 여정으로, 언약의 여정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결국 저와 여러분 어느 정도의 시점에 와 있느냐? 신앙생활을 몇 년 했다, 몇십 년 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요, 언약의 여정과 관계없습니다. 언약의 여정은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줄 압니까? 십자가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결국 십자가로부터 시작하는 이 여정이 아직 시작 안 된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만 다녔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있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됐는데 아직 언약의 여정 속에 들어오지도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흉년의 상태에 늘 빠져 있어요. 그러면 결국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는 이 영적인 흉년은 뭐냐? 모든 흉년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런 문제가 있어도 내가 영적인 흉년이 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이 저와 여러분을 문제로 삼키지 않습니다. 영적인 흉년의 상태가 되지 않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나를 삼키지 않습니다. 그렇죠? 문제가 저와 여러분을 삼키지 않아야지 비로소 그 문제가 저와 여러분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통과하면서 그게 응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축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경제의 흉년입니다. 자, 경제의 흉년은 바로 사도행전 11장 원당 메시지 이후의 말씀으로 연결됩니다. 대부분의 종교인들은요, 경제의 흉년이 모든 영적인 부분까지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얘기를 했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기근이 든 것 때문에 사실은 영적인 흉년이 들어있는 그 상태가
속의 기근을 만난 것도 있지만 반대로 기근 때문에 영적인 흉년의 영향을 줍니다. 경제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실은 뭐 때문에 자꾸 물질의 응답을 자꾸 그렇게 기다리느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생활하는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들을 기도하는 거의 한 7, 80%는 전부 돈하고 관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와야지 뭐가 바뀝니까?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결국 저와 여러분 뭐가 바뀌기를 원하느냐? 환경이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환경이 바뀌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바뀌길 원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7절에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 그때에 라는 말이에요. 그때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어떤 그때입니까? 경제의 흉년에 있어서 이 흉년을 뛰어넘고 흉년에 들지 않는 그 중요한 게 바로 뭐냐?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그때를 말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현장의 영적 주도권을 잡는다. 영적 주도권을 잡는 그때입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보면 뭐냐? 천하에 큰 흉년이 들었다 했습니다. 전 세계에 경제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좀 괜찮아졌다가 또 그랬다가 막 이렇게 하지만요, 지금 아셔야 될 것은 뭐냐? 이 어려움 뒤에는 어마어마한 호황기가 올 것이다.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 아셔야 될 것, 말세지 말을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끝을 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초대교회 때부터도 끝이다 이랬는데 아직 2000년 지났어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끝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해서 한다면요, 여러분 지구는요 끝이 있습니다. 그러면 끝을 향해서 가는 이 땅에서의 이 경제에 대한 재앙은 계속됩니다. 어쩌면 갈수록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저와 여러분 어떤 응답 받아야 됩니까? 살아남는 응답이 아닙니다. 구별된 응답이고요. 천하가 흉년이 들었는데 그 흉년과 나는 관계가 없는 구별된 경제가 저와 여러분 있게 되는, 이게 안디옥 지역이에요. 딱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관계된 그 산업에 하나님이 다 어떤 면에서 펜스를 딱 칩니다. 영향받지 않도록. 그래서 본인들 지역에도 어려움이 있는데 안디옥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경제를 모아가지고 본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보내기를 좋대요. 너무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힘드니까.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그러면 이 중요한 구별된 경제와 뭐와 관계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것과 관계 있다. 영적인 주도권을 잡는 것 어디서요? 현장에서. 그거하고 관계 있다. 그래서 여러분 카톡에 지금 원담 메시지하고 나는데 카톡에 사도행전 11장 26절 올린 사람 몇 명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제가 봅니다. 검열을 한 게 아니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답을 하니까 이제 그게 보이잖아요. 근데 거기 보니까 제자들이 비로소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나 일컬음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했는데 어떤 분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게 되었더라. 어떤 분은 그 앞에 원단 메시지 갈로에 빠져있는 비로소 그걸 집어넣은 있습니다. 누군지
교회 단톡방에 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뭐지요? 비로소라는 이 응답 받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집어넣은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별된 경제가 있게 되면 어디 됩니까? 구별된. 그래 되면요,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이 형들 앞에 한 말입니다.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천하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되는 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뭐 낚시하는 거를 그렇게 잘 해보지도 않았고 그랬지만, 낚시요, 이게 이렇게 뭐지요? 낚시 이렇게 던져가지고 한 마리 잡히잖아요. 근데 이거 하루 종일 있어도 안 잡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야말로 완전히 이거는 물고기 와서 물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안에 있는 물고기와 이 낚시꾼과의 싸움입니다. 물고기의 그 입질에 그걸 예상하고 그걸 미끼를 달는. 그렇게 했는데도 하루 종일 안 잡힌 사람. 근데 계속해서 뭐지요? 이게 막 입질을 하는지 막 왔다 갔다. 이게 또 타이밍을 제대로 해야 되는,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손에 또 수전증이 있어. 그러니까 물고기 입질인지 내 손이 떨리는 건지 몰라가지고 계속 들었다 놨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요, 미끼 하나도 없었다. 한 마리도 못 잡았다. 넣을 때마다 잡았다 해도 뭔 얘기를 지금 제가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그물을 던져가지고 물고기를 잡을 그런 상황이 돼. 그러면요, 한 마리 잡는 거하고 그물 던져가지고 잡는 거는 다르잖아요. 뭔 말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낚시 요거 한 마리씩 이게 아니라 그물을 더 나가서 뭐죠? 어망을 탁 쳐가지고 도로도로. 그게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구별된 경제란 말은 어떤 응답이 와야 되느냐? 낚시 한 마리씩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겨우 매달 사는 이걸 말합니다. 근데 뭐죠? 그물, 그 다음 뭐죠? 어망. 이 응답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산업에 실제로 일어나는 올 한 해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명의 흉년입니다. 사명의 흉년은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요,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잃고 어떻게 해요? 포로로 살아가고 있어요. 포로가 뭡니까? 빼앗기고 있어요. 시간, 물질, 에너지 다 빼앗기고 있어요. 왜 빼앗기는 줄 압니까? 이미 사명의 흉년이 왔기 때문에 빼앗기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사명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사명을 망각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냈고 왜 살게 하고 있는지를 잊어버리고 핑계 댑니다. 삶이 너무 힘들었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어. 여러분, 의도적으로 사기를 치려고 하는 거는요, 나쁜 놈입니다. 그걸 뭐 사기꾼이라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런데 의도적이지 않았는데 사기꾼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지요? 분명히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될 걸 생각하고 돈을 빌린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뭐죠? 그 돈을 못 갚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범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기독 신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뭐하고 관계 있습니까? 사명과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명의 흉년에 포로로 빠져갈 그 상황을 하나님 미리 바라보시고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셔야 될 것은 39장까지는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원인과 배경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40장부터 66장까지는 포로에서 돌아올 걸 말씀합니다. 그것도 언제요? 포로 되기 전에 이미. 그런데 제가 지금 뭔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설명하느냐. 이거 회복해야 된다, 저거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되면 막 이렇게 했는데 66장 가까이 가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이사 62장입니다. 성벽 위에 올라간 파수꾼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남은 자, 다 배임을 당하고 결국 남은 자, 이 남은 자는 어떤 남은 자냐? 성벽 위에 올라간 파수꾼을 말합니다.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올라가서 뭐 하느냐? 매일 하나님이 기억하시도록, 하나님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정말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찬송을 받도록, 땅에 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도록 기도하는 성벽 위의 파수.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서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재건한 게 두 가지입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했는데 성전은 중앙이고 성전을 둘러싼 성벽은 밖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뭔지 압니까? 성전은요, 본질을 말합니다. 성벽은 뭐냐? 본질을 보호하기 위한 저와 여러분 삶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삶의 현장에서 내가 성벽 아래 파묻혀 있는 게 아니라 성벽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지금까지 전능자의 손이 움직이는 이 일에 함께 동참하지 못했는데 모세처럼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도록 뭘 하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역으로 이사야 60장에 보니까 어두움과 캄캄함의 세계, 그걸 보는 겁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다. 전 세계가 흑암에 덮여있는 상태를 보는 겁니다. 이때 뭐라 말하냐?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러면서 말하냐?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음이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임해 있었던 여호와의 영광. 뭐 하게 되느냐?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되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사야서 60장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자에게 20절부터 22절에 이런 말입니다. 20절에 보니까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야.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인데 하나님이 속히 이룰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세 가지 흉년에서 나는 전혀 이 흉년과 관계없는 남은 인생, 시냇가에 심은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이 중요한 응답이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흉년에 들지 않음에 대한 적용을 해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영적인 흉년 속에, 경제의 흉년 속에,
사명의 흉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세대 또 결혼을 했지만은 청장년 세대들이 후대를 갖지 않으려고 합니다. 안 그래도 갖기 싫은데 핑계댈 거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돈이. 한 명 놓으면 거기 돈 들어가는 게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핑계 때문에 피할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이거 돈 다 대줄게 나라 이러면 놓냐? 또 갈등합니다. 근본적으로 뭐죠? 놓을 생각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죠? 다른 흉년 속에 빠져 있습니다. 후대를 키워야 될 사명이 없기 때문에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지 먹을 것 가지고 태어난다. 그때하고 다른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 땅에 보낼 때 부모를 보면서 보내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직접 보시고 보내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어떤 면에서 그 아이에 필요한 서론적인 것, 만남, 필요한 물질 알아서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보내신 겁니다. 그걸 봐야지.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전에 교회 와서 넷째 우리 세인이 딱 태어나기 말하냐 제보고 제 위에 있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믿음 좋네 이라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이 아이들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신다 이 말이에요. 뭔 걱정을 여러분이 수준이 하나님도 아닌데 그 걱정을 흉년이 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없기 때문에 못 이기게 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공급되는 상태. 두 번째 뭘 붙잡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흉년과 관계없는 구별된 경제를 주시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회복되도록. 결론 중에 결론이 뭐냐? 오늘 본문입니다. 요셉입니다. 이 세 가지 흉년을 완전히 끝내는 전혀 문제가 없는 요셉. 요셉은 어디에 있었는 줄 압니까? 오늘 본문은 요셉이 형들 앞에 자기를 말하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말하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 구원하라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다. 그러면서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시려고 먼저 보내셨다. 나를 여기 보내셨고 바로의 아비로 애굽의 통치자로 세우셨다.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의 생업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구나.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구나. 하나님의 보존 속에 있구나. 하나님의 특별 보호 속에 우리를 있게 하고 있구나. 이 중요한 답이 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제자교회를 하나님의 보존 속에 이 교회를 있게 하시고 있구나. 그러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사람이 당하고 있는 이 흉년, 그 흉년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흉년이 되지 않나, 흉년에 들지 않나, 이 중요한 응답이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